우린 계속 이 감사, 우리 그리스도에게 감사라는 것은 그저 우리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책 중에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하는 책에 보면은 제가 힌트를 줬어요. 우리 뇌를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기체로 된 소위 말하는 PC와 같다.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어쩌면 반대죠. 우리가 뇌를 보고 컴퓨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컴퓨터를 킬 때와 끌 때처럼 우리 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3가지 명령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시죠? 오늘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라고 하면 뇌가 모르는가 보다 하고는 기능 정지를 친다는 거예요. 안전 모드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수 없다. 그럼 뇌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기능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가 알고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들어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작동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 3가지가 바로 이 오프에 해당되는 단어라면은 올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예스입니다. 그래 라고 하는 순간 뇌는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해내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너 당신 저기 가서 오늘 점심 뭘 먹으면 좋을까? 우리 당신이 좀 한번 알아볼래? 그러면 예 하는 순간 머리는 뭐래요? 머릿속에 이제 정보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래. 가만있어 봐. 뭐 점심 뭘 먹지? 우리 부장님은 짜장면 좋아하고 우리 과장님은 탕수육 좋아하고 또 아무개 씨는 보니까 치킨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가만있어 보자. 이것이 우리 동네 어디 있지? 머리가 벌써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스가 바로 뇌를 기능하게 하는 소위 말하는 온에 해당되는 명령어라면 더 강력한 부스트 온에 해당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뇌는 그 일에 완전히 빠져서 그 일을 해내려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이 오프, 뇌를 끄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온, 키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전에 본 이 영화 중에 이 짐 캐리 주연의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스맨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예스맨이라는 영화는 사실은 이 데니스 월러스라는 한 방송 작가가 자기 인생의 경험을 기록한 이 책을 토대로 만든 거예요. 이 데니스 월러스라는 이 사람은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한 여인과 헤어지고 나서 자기 삶에 대해 많이 실패하고 실망하다 보니까 소위 모르겠다, 할 수 없다, 알고 있다 하는 식으로 노라는 단어를 계속 외치면서 뭔가 사람들과도 대인 깊이층에도 빠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늘 불평 불만이 많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다 귀찮으니까 누가 말만 하면 싫어요, 안 해요, 다음에 생각할게요 하면서 계속 노를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버스 안에서 한 이상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좀 약간 뭔가 선지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앉아서 자기를 딱 보더니 이제 예스를 하세요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피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옆에 와서는 지금은 예스를 할 때예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찝찝해서 내려왔는데 계속 그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번 결정을 했대요. 그래? 그럼 한번 내가 6개월 동안 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스만 쓰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 스스로 예스라고 이제 앞으로 무조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예스, 예, 알겠어요, 할 수 있어요, 알아볼게요 라고 말하고 실제로 행동을 해보자 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오늘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예스라고 했고 그 일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한 것, 그러니까 자신의 일기를 토대로 쓴 책이 바로 이 예스맨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노를 해왔고 그 노 때문에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예스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하자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맨의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막 승진도 하고 또 사랑도 회복이 되고 물론 황당한 일도 겪지만 끝까지 그 6개월 동안 내가 예스를 한번 해보겠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결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6개월 동안 감사만 해보겠다. 감사와 불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감사 안 하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와 불만, 여러분들은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이 주인공인 이 데니는
자신이 노에 중독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우연히 당신은 좀 예스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예스라는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맨날 하는 일마다 모르겠네요. 못해요. 저 알고 있어요. 노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는 한번 예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예스만 해봐야 되겠다. 그거를 이 교육학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과장 행동 교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교정하려면은 반대로 된 행동을 과장되게 하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제가 특히 처음에 탁구를 배울 때 동네 형들한테 배웠습니다. 그 포밍이 이거예요. 무슨 이게 탁구인지 뭔지 이렇게 공을 쭉쭉 탁구를 그러니까 이게 공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다가 내가 제대로 탁구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코치를 만났더니 딱 그 말을 네가 그 행동을 못 고치는 한 너는 탁구의 실력이 늘 수 없다. 그래 앞으로 6개월 동안 시합을 하지 말고 내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거울 앞에서 라켓을 두고 요것만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쭉쭉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탁구 치시는 분을 보면 이렇게 탁구 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 정도 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행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게임을 못하게 하고 그냥 거울 앞 가면은 코치님이 거울 앞에 오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을 던져줘서 이렇게 치면은 다시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치고. 그걸 과장 행동 교정법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때는 반대적인 행동을 더 과장되게 극단적으로 해야 어떻게 돼요? 그 행동이 교정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데니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노를 하는구나. 이걸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무조건 예스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게 바로 이 예스맨의 책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불만, 불평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감사와 예스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감사할 일이 있었을 때 감사의 마음은 금방 지나가고, 근데 나가 좀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거나 불평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중독된 거예요? 불평과 불만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회복하려면요, 이 감사를 과장된 행동을 하듯이 한번 여러분들 6개월 동안 한번 감사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6개월 동안 무조건 감사합니다. 내가 설령 누가 나한테 와서 어렵고 손해보는 일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떤 일이 날까? 마치 이 예스맨이 내가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예스, 그러니까 별일을 다 겪어요. 막 황당한 일을 겪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예스를 고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와 예스가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자 그 마음에 뭐가 넘쳤다는 거예요? Thanks,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예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서게 한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성전과 집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가 만드는 예수로 나가게 되면요, 우린 성전, 교회와 집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한 게, 그날 베드로가 주님 만났던 그날은 그의 입에서 예스가 나오기 힘든 날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무개 씨 좀 야근 좀 해야 되겠어. 왜요? 그랬더니 이 씨가 오늘 안 나왔는데 일을 빨리 끝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벌써 6개월째 월급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야근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야근 수당이나 제대로 나오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하는데 또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계는 기계대로 고장이 나고 또 옆에서는 자꾸 일을 빨리 안 한다고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옆 사람하고 한번 대판 싸우고 그냥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4시에. 집사님, 오늘 새벽 예배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집사님이 좀 와서 새벽 예배 운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것도 6개월 동안 월급 한 푼도 못 받고서 내가 밤새도록 일을 해가지고 그냥 승질은 나 죽겠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전화가 오니까 내가 자러 갔다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럴까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밤새 가지고 피곤해서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잘못하면 사고 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면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 성도가 밤새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 예배까지 시키냐? 그럼 목사님이 하시면 되죠. 난 다시 교회 안 나와요 하고 화를 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 정도 되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꼭 참고 와서 그래도 에휴, 만드는 날도 있지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이 그물을 정리하고 막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좀 부탁 좀 하나 합시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땅에 있으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좀 당신 배를 타고 좀 위로 가겠소. 좀 도와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기분 같아서는 뭐야? 옆에도 배 많은데 그 배한테 좀 하세요. 그러고 말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날따라 좀 그래? 하면서 또 왠지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어떻게 돼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감사를 회복한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온유하고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을 들으니까 밤새도록 허탕진 자신을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복이 있다고 하니 감사하지. 그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멘 하면서 그물을 기우면서 예수님 옆에서 앉아서 아멘 하면서 그물을 듣고 마음의 회복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화도 사라지고 또 감사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은데 내가 한마디 좋은 제안을 할게요. 그래서 그는 또 아유 수고했는데 몇 푼 돈이라도 줘서 배 이렇게 쑥 빌려줘서 고마웠어 이럴 줄 알았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던지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바다를 모르고 고기 잡을 줄 몰라요. 배는 만들 줄 알아도. 그런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 굵은 베드로에게, 그것도 지난밤 고기 잡으려고 여기저기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면요, 노가 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저는 이 호수를 잘 알아요. 오늘은 고기 안 잡히는 날이에요. 제가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넣는다고 잡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제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예수는 어디서 왔어요? 말씀 가운데 감사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났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할 때는 한 마리 잡히지 않던 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빌려서 그 그물을 거둘 수밖에 없을 만큼 큰 배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복으로 나타나는지를 이 베드로의 감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불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가 예수로 이어졌을 때 그가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그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감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진짜 감사에는요, 반드시 예스의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면요, 예스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5절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유 안 돼, 난 모르겠어, 난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한테 얻어지는 건 없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경험이 준 생각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들을 부셔버리는 힘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바꾸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네. 내가 말씀 의지해서 나를 바꿔야겠구나. 그게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에게 오늘은 노라고 말하기 쉬운 날이에요. 누가 뭐든 물어보면 몰라, 나 못해, 나 알고 있어 라고 말하기 쉬운 하루였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감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가 아니라 예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금을 던지기. 하다못해 얕은 곳에 던지라고 했으면 억지로라도 해볼 텐데 깊은 곳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노를 져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모터보트가 없던 시절이에요. 노를 저어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침은 더 이상 고기가 안 잡힐 시간이에요. 어부의 경험으로는 지금 고기가 안 잡히기 때문에 다 들어온 시간인데 이 불가능한 시간에 말씀을 의지해서 예스라고 하고 깊은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오래 가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오래 갑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예스하는 베드로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문장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염려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많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 문제가 가득한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를 경험하니까 염려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저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며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기도는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뭘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리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에 따른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초등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때 운동화는 이 소위 기차표 동양고무밖에 없었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노세대예요. 여러분들은 뭐 나이키 뭐 이런 거지만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고요. 기차표 운동화가 전부였던 시절입니다. 근데 어느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한 애가 축구화를 신고 온 거예요. 축구화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운동선수들이 신는 신발이지 이 초등학생이 신는 신발이 아니에요. 우리 다 기차표 동양고무 똑같은 신발이에요. 다. 근데 축구화를 신고 온 거예요. 근데 얘가 그날따라 공을 잘 차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 축구하는 밑에 뭐가 있냐면 이 스파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달려도 안 미끄러지고 방향 전환도 되니까, 그리고 또 앞이 딱딱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을 차면 공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차표 동양고무는요, 브레이크 걸면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쫄랐어요. 근데 그때 축구화가 비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주세요 대로 안 돼, 이 녀석아, 이게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봤더니 그 축구화가 신발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달려가서 아빠 고마워요 하고는 가려고 딱 보니까 아버지 구두가 지저분한 거예요. 제가 뭘 했을까요? 아버지 구두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전에는 얘야 좀 구두 좀 닦아라 그러면 그냥 짜증내거나 용돈 줘야 그럼 얼마 줘? 돈 받아야 구두 한번 닦아주고, 왜 나만 시켜? 동생 좀 시켜? 그랬는 제가 아버지가 구두 닦으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축구화를 사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 구두는 내가 닦아줘야지. 며칠간 닦았을까요?
축구화를 사준 곳에 감사할 때까지는 닦아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당연한 게 되니까 그때부터 또 구두를 안 닦더래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예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왜 예스가 안 나올까요? 주님, 저에게 이것 주고는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개 집사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저긴 요거밖에 응답 안 해주세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주님, 제가 뭔데?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예스 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축구화를 그렇게 사달라고 졸라도 안 사주는 축구화를 큰 맘 드시고 사주시는 그 순간, 그 아버지의 구두를 아버지가 닦아달라고 말할 때는 안 닦던 그 구두를 내가 가서 스스로 닦아주는 것처럼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예스는 자연스럽게 나요. 왜냐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안은 그냥 예스가 아니라 오 예스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지치고 심령이 낙심되어 있던 마음,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 주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 앞에 예스라고 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짜 감사와 진짜 감사를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예스가 없다면 나는 진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아이고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자, 박 집사님보다는 조금 주셔서 덜 감사해요. 이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스 안 나와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근데 주님,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할 게 뭐 있을까요? 찾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래요.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요, 교회 일 시키지 않아도 하셔요. 뭐 하려고 막 찾아다니셔요. 근데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하던 일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면 예스의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명을 어떻게 번역을 해줬어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감사하라. 저는 그 감사가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태도의 변화가 가져온 이 만선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감사는 예스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가 필요하냐? 이 감사는 예스를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로 직전까지 그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하고 지치고 낙심됐지만 그 마음 추스리고 이제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고기 잡으러 가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전혀 반대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반대로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명령하시면요, 그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주님이 명령하면요, 아멘 하죠. 내가 그래도 이제는 올해는 좀 주님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찬양팀 봉사를 좀 해볼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집사님 찬양팀 봉사 좀 해주시면 좋겠네 그러면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번에 좀 찬양팀 봉사 좀 해볼까 그랬더니 집사님 가서 쓰레기통 좀 정리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난 찬양하고 싶었는데 왜 목사님 자꾸 쓰레기통 정리하라고 하시나? 하기 싫어져요. 그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싶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제가 요즘 교회 일이,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하면서 핑계를 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핑계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과 반대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곳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다시 힘내서 또 고기 잡으러 나가야 돼요. 그래요. 그물도 다 정리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좀 수면 시간이 좀 줄어든 거예요. 뭐 참지 뭐. 또 내심 기대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배를 빌려줬으면 좀 백삭시라도 좀 주시려나? 그럼 그거라도 가져가서 애들을 좀 뭐 아침거리라도 좀 장만해야지, 이런 기대를 했는데 백삭스는 한 푼도 안 주고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가서 고기 그물 배를 저어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반대로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믿고 그 말대로 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좀 말한 것처럼 이 영화 예스맨 속에서 이 주인공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무조건 예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스라고 말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토당토하는 행동도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행동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무감과 책임감은요, 지속력이 떨어져요. 예.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못 갑니다. 목사님 좀 지시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시켜서 하는 일은 오래 못 갑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사해서 예스하면은요, 오래 가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것은 어떻게 돼요? 오래 지속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감사의 습관이 중요하냐? 감사하면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꼭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인데, 전사님 좀 주보 좀 남은 거 있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주보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래서 한 뭐 있는 대로 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이 남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클러치백 같은 걸 속에다가 주보를 하나 가득 우겨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져가셔서 뭐 하려고?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노를 했대요.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60대가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한 일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이 늦은 나이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기회도 없는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이 나이 먹고 보니까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 하기도 힘들고 뭐 찬양팀 하기도 힘들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 나이 때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봤더니 내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부를 이렇게 남은 건 다 그냥 뭐 버려진 건 다 꼭 펴가지고 해가지고 그 클러치백에 늙어가지고 매일 이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걸 얼마나 하나 봤더니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매주 남은 주부를 다 챙겨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지속력의 비결이 뭐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늦은 나이에 진작 주님 만났으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어리석어서 주님 앞에 노라고 말했는데, 이 늦은 나이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매주 그 주보를 가져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도 그 일을 하실 분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감사의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기로 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걸 뭘 말하는 거야? 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야. 주님이 내가 뭔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뭔데 이곳에 내 집까지 와주시나 얼마나 기쁜지 그냥 막 사람들을 부르고 막 저 음식을 장만하고 그냥 막 신난 거예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 가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약속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제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거기다 4배나 갚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이 말씀을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네가 나를 만나서 구원받고 나를 만나서 이제 기쁨이 생겼다면 넌 가서 너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누군가에게 또 빼앗은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다 치르거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와서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밥 먹으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인생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데, 삭개오의 마음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감사가 임한 거예요.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친히 만나주시고, 이 여리고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세리라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나. 바깥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랍비시고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그 세리 집에 들어갈 수 있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개의치 않고 기뻐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 앞에 뭘 할 수 있지? 그 감사가 무엇을 떠오르게 한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 이거겠구나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제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삭개오야, 네가 정말 나를 만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삭개오가 먼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감사의 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감사로 고백한 그 삭개오는 얼마 동안 이 일을 했을까요? 하다가 그 멈췄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 없는 순종은요, 지속력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지속력이 없습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에휴 하면 벌써 뇌가 뭐라고 생각해요? 얘가 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 안 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과 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주님 말씀 안 하셨어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뇌는 어떻게 돼요? 아, 얘는 정말 하고 싶은 거구나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뇌가 몸과 생각을 막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순종은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회복이 되면 제일 쉬운 일이 순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은 감사와 순종의 선순환이 만든 열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받은 이 축복, 그 축복은 감사와 순종의 선순환이 만든 열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니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떻게 됐어요? 감사하고 순종했더니 가득 참겠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약한 그리스도인은요, 설령 순종을 해도 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라도 짧아요. 예. 축구와 미창이 다를 때까지만 감사한 것처럼 제가 짧아요. 감사가 짧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스는 또 사라지고 노만 오는 거예요. 아유, 주님 저 못해요. 아, 주님 저는 몰라요. 주님,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모르게 예스가 나오게 돼 있고, 예스는 순종으로 나오게 돼 있고, 순종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축복을 거둬들입니다. 축복을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많은 고기를 잡고서 너무 기쁜데 그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요, 고기 잡아서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 만나서 그 감사의 복, 예수의 복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명령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배와 가족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나중에 복음 전할 때도 꼭 부인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바울 목사님 혼자 다녔는데 베드로는 꼭 부인 가지고 다니니까, 그 베드로는 원래 꿈이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고기 많이 잡아서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인데도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과 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 그 순종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더 복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제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의 행위를 하는 것은,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주님은 그것을 옳은 행위, 선순환으로 받아들여서 더 큰 은혜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또 감사하고, 감사는 우리에게 또 한번 순종하게 하고, 순종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 앞에 또 감사하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불만거리가 보여요.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이게 뭐야. 근데 그 불만은 반드시 불평으로 나오게 됐어요.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네.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뭐 교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뭐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 계속 불평이 나와요. 그럼 불평은 또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노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 그랬어요?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제가 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를 고칠 때 내 무슨 자세에 가장 나쁜 게 뭔가 봤더니 이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다리를 꽈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을 때도 다리를 꼬고, 책을 볼 때도 다리를 꼬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다리를 꼬고, 뭘 하든지 의자에 앉으면 꼭 다리를 꼬고 앉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자세를 망가뜨려서 허리에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의식적으로 다리를 안 꼬는 연습을 계속 허리를 펴고. 그러니까 처음엔 어땠을까요?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냥 다리 꼬고 있어야 마음 편한데, 꾸부리장하게. 이거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근데도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허리가 나빠진 것 같으니까 이걸 고치자 해서 하다가도 그냥 내가 손으로 그냥 무릎을 딱 치면서 다리를 펴고 허리를 쫙 펴고 계속 반복했다가 갑자기 다리를 한번 꼬고 싶더라고요. 꽈는데 다리 꼬는 게 편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안 꼬는 게 편하게 느껴질까요? 안 꼬는 게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습관은 나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습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노라고 말할까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나 잘 몰라. 나 못해.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말하는 게 심리적으로 편해요.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게 어떻게 돼요? 나에겐 자연스러운 나다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요, 되게 이상해요. 감사할 때마다 내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께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치 예스맨을 쓴 이 저자처럼 내가 6개월 동안은 무조건 예스라고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의식적으로 무조건 감사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도 감사하겠다고 말을 해보자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이제는 노라고 말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노라고 말하는 게 불편해지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댄이라는 이 사람, 이 주인공이 말한 게 그거예요. 자기는 6개월 동안 나를 한번 시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예스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노라고 말하는 게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고객을 만나도 그전에는 아유 잘 모르는데요, 제가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모르는 일이라서 옆에 다른 직원에게 연결해 줄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6개월을 보내고 났더니 다음번에 어떤 사람이 와서 곤란한 일을 줘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말하는데 그런 자신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습관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성격도 습관이에요. 바꾸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게 불편해질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변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 삶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느껴져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옛날에 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갔던 그가 그날도 고기를 별로 못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낚다가 고기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무태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있는 게 제일 편안하고 이젠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이 갈릴리 호수, 고기 잡던 게 익숙했던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익숙해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예, 저는 그게 익숙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저에게는 익숙해졌어요. 베드로의 변화는요, 바로 그 예스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감사가 주는 예스. 그리고 그에 대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예스맨이라는 책의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12월 31일, 원래는 6개월을 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자신의 일기를 토대로 이제 쓴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올해의 마지막 날이다. 지난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본래 이연과 예스맨 생활을 마치기로, 아니면 굴욕의 벌칙을 받기로 예정됐던 날이다. 아마 친한 친구하고 약속을 했나 봐요. 내가 1년 동안 예스를 못 지키면 내가 벌칙을 받겠다. 하지만 대신에 나는 여기에 와 있다. 세상의 반대편에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예상치 못했던 예스를 한 덕택으로 말이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 와 있다. 1년 후에 자신이 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스로만 살아온 시간들이 모인 자리. 그 속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너무 행복하다. 어쩌면 그가 말한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로만 살아와서 도착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사라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주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저 지금 예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 베드로보다 더 심각해요. 베드로는 그날 하루 고기 못 잡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모르겠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요. 그런 그에게,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넌 너를 몰라.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봐라. 그럼 너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6개월이 좀 길다고 느껴지면 올 12월 31일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단톡,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톡에다가 감사일지 쓰시라고. 한번 이 데니처럼 감사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오늘 뭘 감사했고, 그 감사로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예스를 했고,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무조건 12월 31일까지는 내 입에서 나 잘 모르겠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저도 함께 기대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